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천명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삶이 바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뭐냐? 본질이죠. 그 말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난 자의 절대 시작은 뭐냐? 갈보리산 언약으로 절대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걸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감람산에 이 땅에 나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중요한 어떤 사상적인 일이 아니라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음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뭡니까? 그 절대 시작에 필요한 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시작이, 일의 시작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갈보리산이라는 건 뭡니까? 진짜 성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감난산이라는 건요, 진짜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이라는 거 진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절대 시작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의 절대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응답은 뭡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능력은 뭡니까? 창세기 11장이에요. 불신자는 나가 또 경제가 성공이 이게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불신자의 시작. 불신자의 시작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삶의 본질이 바뀐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시작을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반드시 이 천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그 성경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진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으면 오히려 장사꾼이 돼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때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천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감사가 돼요. 무슨 일을 맡아도 감사가 돼요. 제가 이 세계 랩넌트 대회에 스텝으로 이렇게 뽑혀서 이제 갔어요.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 그 이제 합창하고 또 찬양하는 이 찬양 팀들이 한 300명 이렇게 있어요. 그 친구들 밥을 갖다 나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먹은 잔반을 제가 치워요. 그걸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 합니다. 또 그 친구들이 오고 가는 모든 그 뭡니까? 이동 경로에 셔틀버스 운전을 해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중노동하는 것 같아. 막노동하는 것 같고. 내가 메시지 하러 애들 뭐 말씀 좀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갔는데 계속 그런 일만 시켜요. 그러다 끝나요. 그걸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거의 7년을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해야 될 시간표로 나에게 맡기신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함으로 했어요. 그걸 하는데 일을 하는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친하다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러 가요. 같이 일해놓고. 저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어떤 대기업에 나는 말단 사원이고 지들은 굉장히 고위 관직인 것 같아.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복음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 아니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애들 밥 나눠주면서 반찬 나눠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이걸 300명 이상에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그리고 아이들 잔반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다 처리합니다. 처리하면서요, 잘 드셨어요? 아프진 않으세요? 계속 그걸 300명한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요,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런 일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가, 준목이, 목사가 말씀 전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에겐 감사했어요. 복음 때문에. 존 워너메이커는 나중에 미국의 경제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중심은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부를 때도요, 나는 시골 주일학교의 교사가 1000명이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쉬게 한다면 나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걸 맡기십니다. 교회의 변기천서를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하여 온 집안이 축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 훌륭한 거 하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작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 때 우리는요, 그 1000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1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보면요, 내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내가 삐지고 내가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은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맡기시는 현장, 맡기시는 사건, 맡기시는 작은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안 자는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발견하냐? 정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1000명을 가진 자는 복음 없어지는 시대, 복음 없어지는 곳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재앙, 전쟁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재앙 때문에 난리예요. 재앙 끝나면 어떨까요? 재앙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납니다. 재앙이 사라지면요, 반드시 또 그 전에 했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사상이 사상을,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 세 가지 지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황금어장이었던 그 곳이 복음 가진 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여기에 이게요 사각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중에 재앙지대가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지대를
막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알게 될 때 사단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여러분, 복음 알기 전에 성경 많이 읽으면 어떻습니까? 머리 아파요. 졸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밤에 잠 안 오면 성경 폈어요. 자려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 폈다니까요. 자려고. 요즘도요, 밤에 잠이 안 오면요, 말씀 들으면요 잠이 잘 와요. 그런데 막 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뭐 이상해. 막 뭐가 빨리빨리 정보는 아는 것 같은데 머리가 복잡하고 예민하고 깨어 있어요. 그 깨어 있는 게 아니지 힘들어 죽겠어. 뭐가 이렇게 머리가 막 돌아가. 나의 영적인 그 리듬을 바꾸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스탑의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듣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났더니 말씀을 듣는 때에 잠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사실이 현장에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이걸 못 발견하니까 교회에 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헛소리예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맨날 돈이 어떻다, 맨날 지금 이 정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다 아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눈 귀가 전부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헛소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시달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교회에 와서 헛소리만 하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분리시켜요. 목사와 장로를, 장로와 성도를, 그뿐입니까? 가정을 분리시킵니다. 부부를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는 일을 계속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킨다니까요. 이 마귀의 일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깨닫고 될 때 이 진짜 영적 사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살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용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내용은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가치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온 7번 재앙,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았구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터지고 237개 나라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 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복음 놓칠 때마다 7번 재앙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일을 끊는 그 천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 재앙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구나. 복음 회복할 때마다 복음 붙잡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셨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교황의 말에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발견했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떤 천명을 발견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하게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두 번째로 지옥과의 싸움이구나. 이 지옥의 배경,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싸우는 거구나. 우리의 싸움은 재앙과의 싸움이구나. 이 재앙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죄사함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장의 그 언약뿐이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 지옥, 재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발견이 또 되어지는 게 있죠. 뭐가 발견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헌신이 나오냐? 생명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건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걸 헌신이 나와요. 자식을 키우면요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내가 죽어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꼴을 못 봐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 걸죠. 생명 걸었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건 생명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건 헌신, 생명걸 헌신이 체험되어지는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 오늘도요 작은 일이라도 그 일 속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넘어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를 구체화할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평생을 살았고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전하는 제자가 한 명도 내 옆에 없었다? 그건 헛살은 거죠.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렸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해야 됩니까? 이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복음을 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예스라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 예가 되느니라. 메시지를 들을 때요, 여러분 아멘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라고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죠. 누구는 사도로, 중직자로, 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건요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고생하게 되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에서 늘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천명을요 정확하게 발견하세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혼자 있는 현장에서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산업 현장 속에서,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1,000명을 발견하셔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신학원에 갔을 때 앞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자요. 근데 저보고 찬양 인도하래요. 저 혼자 맨날 그 발표회 했다니까요. 혼자서 30분 찬양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반응 안 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아무도. 찬양팀도요, 치다가 조는 것 같아. 그때요, 그걸 보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이러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애들이 다 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내가 찬양 앞에서 멘트 날릴 때 애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딱 가지고요,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한대요. 신기한 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서 눈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끝나고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되었다고. 권정민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찬양 인도를 저 그 큰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저에게 막 그런 걸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찬양이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인데 그 찬양할 때 막 중심을 가지고 했거든요. 내 믿음의 고백을. 근데 왜 권정민 목사님이 그런 고백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됐다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작곡과 작사를 하는 목사님 와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하고 같이 찬양해야겠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도전한 게 합창이었어요. 합창 제가 지휘를 배웠습니까? 뭐 합니까?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불러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믿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상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요, 이제 내가 전문성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맡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주연이한테, 야, 이번엔 네가 지휘해봐. 그래서 지휘자 책을 읽고 한번 해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얼마나 잘했는지 감동을 줬어. 또 어떤 애, 저 주사랑교회 김웅신 목사님도 김선민에게 맡긴 거야. 또 얘가 상을 받는 거야. 렘넌트들이 전부 찬양 속에서 같이 하나 되고 같이 응답받으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전부 경인 지역 살리는 동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을 얻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 가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그걸 1,000명으로 붙드시고 복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나와 가정과 후대와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 집어넣어요. 저는요, 지난번에 쇼고 목사님 오셨을 때 뭐라고 했냐, 저 현우 목사가 뭐 와서 직함이 있냐, 뭐 하는 일이 있냐, 사실은 뭐 직함도 없고 무슨 일 한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내게 아무도 해주지 못하는 것을 한다, 그 말을 듣는데요, 이야, 노바디 응답이네. 나는 벌써 받았네. 어이고 감사하네. 아무도 자기에게 해주지 못하는 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탁 떠오르는 단어가 노바디. 난 또 받고 있구나. 청소년 전도 수행할 때 받았지, 대학 전도학교 섬길 때 받았지, 청년 선교구 섬길 때 받았지, 집중 캠프팀에서 또 받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어디로 눈을 열어야 되냐? 교회로, 진짜 우리 지역으로 눈을 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조금 미션을 줘서 인천 전체를 집중 캠프팀에서 분석하듯이 분석하게 했어요. 분석을 한 60장을 해와서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보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가장 갈급한 현장이 어딘지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현장을 먼저 들어갈 겁니다. 매주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갈급한 현장이 발견되고
준비된 제자와 문과 그 시스템이 발견되면 그때는 교회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고 노회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응답을 같이 누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천명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확인시켜 주시옵고 오늘부터 모든 사람 살리는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편에 서서 천명을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걸 섬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